2015년 시작한 지가 제 느낌에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어떤 철인이 말하기를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 하더니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의 귀중성을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때 너 몇 살이야? 그러면 18살인데 19살 한 살이라도 더 먹어 보이려고 그런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나이 물어보면 이제 5살 한 살이라도 적게 이렇게 낮춰서 말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리고 신속히 가리니 우리가 날아 가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이 시간, 날, 일주일, 한 달이 아주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허비함이 없이 우리의 그 인생의 밭을 잘 경작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우리가 갈 때 칭찬받고 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2015년의 삶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가 좀 있는 한 해일 수 있고, 금년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뭐 했다, 좀 봉사도 좀 하고 좀 섬기기도 하고 주일성수도 좀 했다, 그렇게 열매가 있는 한 해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말 먹고 사는데 급급해 가지고 주님 앞에는 믿음의 열매라고는 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열매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5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을 제가 뭐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치 아니할 경우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고요. 6절부터 9절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진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 열매가 없는 믿음 생활,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의 사람들에게 준엄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고,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7절인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래 앓은 결과로 등이 이렇게 둥 굽어진 사람 뭐라고 그러죠? 곱추 굳게 되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보고, 안식일 날 무슨 병을 고치냐고 거룩하게 안식일 지켜야지 하고 그런 분을 낸 해당장을 아주 책망하셨듯이
예식하는 자, 폰만 잡은 사람들, 무늬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죽음을 마다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신 사명감 있는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두 가지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에베시에 채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렇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내용이 1절 말씀인데요. 이런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인들이 죽음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겼던 당시의 이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리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또 병이 들거나 뭐 갑자기 뭐 고아가 되거나 또 뭐 가부가 되거나 또는 뭐 큰 사고가 나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고 불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아가 됐을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그렇게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불행이 있다라고 단정해 버렸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옆에 있던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18명이나 깔려서 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들보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당하는 불행이나 질병이나 죽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성도들이 당하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을 성숙해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믿음 생활 하시려고 한 분들은요, 막 이제 교회 막 재미나게 막 다녀요. 신앙생활 열심히 다니고 막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뻥 사고가 터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막 무슨 일이 터지고 마귀가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그들에게 주고 징계의 매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고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편지 쓴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편지를 뭐 썼더라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 생각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가 더 좋습니까? 돈이 좋죠. 돈이 좋아.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먹지도 못하는 건데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것보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직장에서 시달리고 땀 흘리고 어떨 때는 상관에게 막 너의 뭐 이따위로 했냐 너가 그러려면 집에 가버려라 별소리 다 들으면서 벌어놓은 돈을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집사님 얼마만 좀 필요한데 안 되겠어? 그러면 그 귀한 그렇게 수고한 돈을 내놓으신다. 저는 금년에도 참 몇 분이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이 문제는 제가 뭐 교회에다 얘기할 수도 없고 재정을 타갈 수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권사님 좀 도우면 안 되겠어?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아니에요.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그런데도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그냥 깊이 그 믿음의 정이라고 그럴까요? 사랑의 그런 어떤 그 감정이요 침투해 오는지 눈물이 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럴까?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럴까? 하나님 주님 아시죠? 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내 형편도 아시죠? 나의 부족함도 아시죠?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신비하고도 놀라웠게 내 가정을 들어쓰시고 내 자녀들을 들어쓰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은 이런 사고와 사건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을 보면서 우리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죄를 보며 부족한 면이 있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게으른 점이 있다면 나태한 점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우리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넘기기 전에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데모하고 막 폭력 저놈의 자식들을 왜 저렇게 하냐 그런 막 말을 했는데 나를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쇠파이프 갖고 거기 가서 휘두르지는 않았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 적이 있구나 하고 저는 묵상하면서 주여 새해에는 정말 그런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고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이다는 것입니다. 2015년을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주인이 무화과 이 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신 내용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강의하시다가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비유가 나왔다. 그것은 굉장히 뭐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좀 더 이해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정말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할 때 비유를 드려요.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주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에게 열매가 없으면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저희도 시골에 무화과 그 뒷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곳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도 안 피고 그 다음에 뭐 나무도 이렇게 뭐 반듯반듯 자라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무화과 나무는요 막 이 가지가 가다가 삐쭉삐쭉 하여튼 뭐 희한하게 그런 나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쁘기를 한다든가. 그런데 단순히 좋은 것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아주 많이 맺혀요. 열매철이 되면은 저녁에 다 따버렸어요. 익은 거 다 따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면은 한 바구니씩 또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이거 이제 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 한 바구니씩 또 막 머리에다 이고 저희들이 있으면은 차로 뭐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실어다 드릴 텐데 머리에다 이거 지고 뭐 이렇게 다니시니까 어르신 노인네가 이게 골병 들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다 팥버렸어요. 한 50그루 되는 거 다 팥버렸어요. 정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는 딱 한 가지, 이거는 정말 땔감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뭐 볼품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열매가 좋습니다. 무화과로요 잼을 해놔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로 또 뭐지요? 식초를 만들어 놓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아요. 무화과 먹으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를 주님께서 이제 나무에 가셔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이 참으신 분은 오늘 가온지기가 아니라 실상은 주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1년 동안 별로 열매가 없고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고 믿음 생활에 내용이 좀 없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푸른성 농장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는 찍어버려라, 저희는 버려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이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파고 거름도 주고 전정도 하고 잘라도 주고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이란 시한에도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동산지기에 의해서 찍혀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그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고 그토록 증거했지만 회개치 않은 유대인들이 받을 유대인들이 당할 이 환난, 유대인들이 찍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회개를 거부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AD 70년에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완전히 민족이 다 뿌리채 찍혀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패망하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 방황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란 주어졌을 때 포착해야만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으며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기회가 지난 다음에 막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막 별것을 해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보셨잖아요. 그 구조할 수 있는 그 시간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몇 명이라도 건졌더라면 구원했더라면 구조했더라면 많은 칭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대통령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정부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죽을 날이 와버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금년에도 대단한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뜻있는 이런저런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네팔에 가서 저는 십자가를 꽂고 왔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구볼, 배구볼, 농구공, 복음송 부르라고 여러분 하모니카 300개, 각종 학용품, 선교센터에 5,000불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받아라. 그러고 오니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센터가 있는 것을 알리면 큰일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가는 곳마다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예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 오늘 이런 선물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경찰청에서 400~500명 큰 교회에서들 금년에 예산이 안 돼서 못했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좀 힘들어도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떡국 500명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쓰고 힘쓰는데 또 이거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인가 얘기를 했더니 뭐 한번 해보자 어쩌고 막 그러더니 해내셨어요. 하시더니 재미가 들려가지고 내년에도 또 하면 우리가 맡아서 또 하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고 병원에서 누워서 여러분 병원비 조달하기 힘든 그들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좀 도와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화재로 전소된 교회, 그 하마에 불타버린 교회에 가서 우리 기도하고 시골에 가난한 교회, 사례비도 못 주는 교회 우리 저 해남 땅끝까지 가고 지하실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수고하는 그 성도들 교회에 가서 우리가 작지만 돈 100만 원씩 전달할 때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땀에 배인 그 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멋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문화 창조본부를 우리가 세워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동성애에 대한 이 부당성을 알리는데 각종 언론 15개 정도 언론사에서 다 신문, 방송 내줬습니다. 그 외에도 군성교회와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복지선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목도리 200개 만들어서 전달식 신문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 하나 큰 부자도 없습니다. 다 그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벅찹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그래도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할만하신 분들은 불구경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또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혹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2015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굉장히 성숙한 교회로 평가가 나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대표회장 넘겨주고 또 하는 데 가보니까 정말 멋있는 교회들도 어제도 제가 어떤 그 교회 그 잠실에 있는 교회 그 대표회장 취임식에 갔습니다. 갔는데 장로님 5분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들 몇 분 12분인가 14분인가 그런데요. 행사 중에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뭐 쭉 행사를 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행사 또 뭐 다른 순서가 하나 있다. 그래서 무슨 순서냐 했더니 장로님들 좀 나오게 하시라. 장로님들 쭉 나오시는데 다 200만 원, 100만 원씩 다 드리는 거야. 돌아가면서 다. 교회에서 다 준비했지만은 목사님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쓰시라고. 목사님이 그 떡 사 먹겠어요? 밥 사 먹겠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참 어쩔 때는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는 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요즘에는 밥 사준다고 오락에서 누가 옵니까?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다고 밥 한 끼 사준다고 이렇게 오락에서 쉽게 가집니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이 선물 하나 경찰청에서 만든 건데 오늘 경찰청에 가신 분들은 놔두시고 안 가신 분들 오늘 드려라. 그래서 이걸 우리 경찰청에 경찰들이 한 2,000명 됩니다. 2,000명 하나씩만 줘도 이거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름 쓰지 마라 그러는데 최소금 목사가 드림이라고 써붙였더라고. 고생들 많이 했더라고. 소개까지 다 붙였더라고. 이게 여러분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이런 비용들이 나갑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에서 이 귀한 것 일에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매를 계수하러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슴 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인생을 허비만 하지 말고 섬기면서 우리 한번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멋있는 것입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것은 거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으면서 삽시다. 축복의 씨앗을 좀 뿌리면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법칙, 진리,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뿌린 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리고 복된 삶을 준비하고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내년에는
금년에 못했던 이런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이 좀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정말 열매가 있는, 가치 있는, 정말 복된 그런 믿음의 신앙을 좀 심고 우리 마지막 떠날 때 어려운데도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주여. 그러고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수고하다가 부름받을 때 아멘 주여,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